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제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밤부터 목요일 날 오늘까지 계속 더 깊게 해석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참 몰랐구나 그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성막론 뒤에 할 때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걸 말하는지도 또 말씀드릴 거고 계속 이제 그 내용이 메시지마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 찍으셔서 다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몇 절에서 보셨죠?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26절에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단의 모형을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낮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거기 얹어서 이렇게 피가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이렇게 거름망이 다 있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림을 이렇게 박아놓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한 거는 제단을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갖고 사람들이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보이게 하여서 높게 화려하게 이제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어떤 의와 거치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마라. 우리 교회 지으면 성전 입구에 이렇게 계단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번제단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제 26절에 제단에 오르지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렇게 높이 쌓지 말라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원수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음행하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이제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부터요. 23장 19절까지는 인간과의 사이의 규례와 법칙을 써놨어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인간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곧이제 도둑질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인간과의 사이에 모든 그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참 허물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과 사이의 법을 쭉 말씀드려요. 22절에서 26절,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그 만나는 관계를 말씀드렸고 사람을 말씀드렸고 21절부터 23장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인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삶의 관계를 법으로 쭉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순종의 복,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3장 20절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면서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한다고 하게 해요. 앞서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애표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애표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름이 해석이 누구라고요? 주님은 구원이시다. 예, 여호수아 이름이 뜻이 주님은 구원이시다.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말하면 예수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예수님 이름이 예수야로 부르는 게 원래 정상이랍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받았다는 뜻이래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두 가지 다 맞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상태로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려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리신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야도 맞고 예수라는 이름도 맞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 돼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또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죠?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동시 다 이루어지거잖아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네, 예표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을 볼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나안에 보내서 가나안을 다 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땅에 가서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말하는 대로 행하래요. 네. 그 사자의 말을 청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대요. 앞서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봉독하고 지나갔지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앞서 간 사자에게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여호수아를 예표하기도 하고 곧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대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다 멸해 주시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끊이지 않게 주시고요.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가지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대요. 곧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대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은 영적으로 소생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소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것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길어진답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성히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내 이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또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너희들이 앞선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분의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다 방어해 주세요. 이제 제 성막론 할 때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일서인가요? 요한일서죠. 1, 2, 3서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게 지성소를 깨달으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약속들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바로 해결시켜가지고 사단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봐 염려하는 이 걱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항상 나타내 주세요. 알리세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고 사람이 막 늘어나야 가나안은 넓고 하는데 그 쫓아낸 만큼 사람이 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주님께서 막 단번에 다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 땅에 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다 쫓아냈는데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도요. 사람이 살 때는요. 희한하게 거무줄도 안 치고 이 폐허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 1년만 안 살아보세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 신기하죠. 그리고 그곳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와서 다 거주해. 시골 같은 데는. 뭐 도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 오면요. 집이 황폐해야 돼요. 사람이 안 살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짐승이 그곳에 차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긴 하는데 조금씩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번에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잖아요. 조금씩.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죽을까봐. 교만해가지고 사단이 오히려 차지하고요. 이래서 죽을까봐 감당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이러더라고요. 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애기가 갑자기 아름다운 거 가지고 뛰어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건 애기 어른이지. 속은 애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잖아요. 태어나서 인생 경험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못하는데 얘만 크게 키만 커가지고 태어나갖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커가지고 그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그것도 진짜 있을 수 없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조숙족 이래가지고 얘가 빨리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늙는 거예요. 늙어서 빨리 죽는 거예요. 자기 부모보다도.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빨리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우리가 많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아져야 먼저 낮아지고 부시는 것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은혜를 주었을 때 안 쏟아지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한꺼번에 주어놓으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의 뒤에 없어져 버리는 거 많이 보셨죠? 어느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뭘 보고 듣고 은사를 받았다가 하면서 교회 안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저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아맞히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온갖 한상을 다 보고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 저는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 주위에서는 꼭 나중에 이상해지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든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져 버리든지 이상해지더라고요. 왜요? 그 영이 감당할 만큼 성장이 안 됐는데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도 이게 잘못된 경로로 받아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자기 신명을 보는 내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그 다음에 31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에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사자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들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그렇게 물리쳐 주시는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물리쳐 놨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주세요. 영원한 주인이세요.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예요? 모세도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도 취하고요. 또 이방 여인들이 누구예요? 또 살몬도 기생 나합을 취하고요. 살몬 맞나요? 기생 나합을 취하고 이런 이방 여인들 또 누구예요? 보아스도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랬어요. 단순하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남자를 취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데리고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통혼을 금지한 이유가 인간이 연약해서 악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결혼시킬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인데 만약에 그 딸이 아브라함의 본토로 따라 올라가거든 데리고 오고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방인하고 누가 결혼한다고 좋아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면 상대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이러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고 진짜 믿는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반대해도 괜찮고 허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할 경우에는 믿도록 해서 전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그 사람 안 쫓아가면 승리한 거예요.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왜요? 분명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이제 그리고 나중에 뒤에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도 이제 쭉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갈까봐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짓는 죄들을 짓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법을 떠날까봐 그런 거예요. 법을 떠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그것을 법으로 쫙 정리해주고 나중에는 순종까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4장입니다. 24장에 이제 언약 체결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24장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나 이럽니다.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그 법을 다 듣고 그들이 대답해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해요. 3절에 24장 3절에 답하죠. 그리고 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서로 약속이 있어야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어디서 만나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없어요. 그럼 그건 약속 체결이 안 되잖아요. 일방이잖아요. 약속이 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나왔냐고 만약 이러면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내가 언제 대답한 적이 있느냐고 이러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그쵸? 저 혼자 일방적인 거잖아. 상대방 말도 안 듣고 한 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 체결이 안 돼요. 저 혼자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조건 언약 체결을 내가 너하고 했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딱 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응답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제단의 번제 화목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동시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 의미를 말씀드렸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라고. 그래서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그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죄가 이제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된 걸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인간과도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그 감사 제물을 일반 사람하고 드린 사람 그 가족들하고 나눠 먹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화목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의미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짐승을 잡고 난 뒤에 그 번제단 밑에는 이렇게 피가 밑으로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요. 양푼에 담아가지고 모세가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단에 반은 뿌리고 제단에 반은 뿌려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다는 그 반을 뿌리죠. 그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이제 뿌려요. 그 약속을 듣고 이제 먼저는 제단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신약적으로는
이거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다 해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이제 짐승의 피로 있기 때문에 옛 언약, 옛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난 뒤에는 옛 언약이 폐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곧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 교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번제단은 어디 갔어요? 물두멍은 어디 가고? 네? 물두멍과 번제단은 성소 앞에 네 번째 입구에 있거든요. 그럼 번제단을 통하여만 성소에 들어오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를 들어오려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지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도 이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옛날 구약의 성전 법도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번제단 어디로 도망가냐고요. 어디서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왔냐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다고는 하는데 왜 아직도 이곳을 성소, 지성소 개념을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번제단을 예표함으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어떠한 형식과 의무가 그 사이에는 없어요. 이곳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신 성소인데 이 성전이잖아요.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곳은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교회는 번제단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말씀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윤리 도덕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그 언약,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성소예요. 그 속에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있어요. 만나 항아리 예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약계, 약속의 계, 증거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해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건물이라는 것은 번제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죽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만을 할 때 다시 하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여러 단계를 거쳐요. 먼저는 번제단에서 잡아요. 물두멍에서 또 씻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피에 자기가 죽이잖아요.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대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이니까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그 물두멍은 뭘로 되어 있냐면 놋거울,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로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에 했어도 그 놋거울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은 이게 다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자기 모습을 보고 그 흠이 있는 것을 씻으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그걸 거치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오고 그래서 또 언약 체기를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절차를 거쳐왔어요. 여기서는 그게 이제 제단의 성막 의미가 안 써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이제 언약 체결이 돼요.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체결되고 나니까 9절에 그때 비로소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욕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거 뭔 말합니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맑으신 분. 죄라고는 없고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맑으신 분.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빛이세요. 맑으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얼굴은 보지 않고 발만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고 했으니까 모세도 정면 얼굴은 못 보고 지나가는 뒤를 봤잖아요. 예.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손으로 가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빛 앞에 살짝 없다고 그렇게 가려주세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 말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죠. 약속 체결되니까 모르죠. 그거는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약속 체결을 했어도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약속 체결하고 나서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죠. 뵐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오셨다 오시잖아요. 신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왜 그거를 보면 예수님과의 그 새 언약의 예표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요. 이때는 얼굴을 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래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약속 체결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줘요. 그동안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 대표로 전 백성이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제 아비후 나답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자들 70명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가서 뵙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전에는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짝 없고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다고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이때 언약 체결하고 난 뒤에는 그 앞에서 먹고 마셔요. 뵙대잖아. 배웠다고.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저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돼요. 하나님을 뵙고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뵙게 돼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뵐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